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시간으로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재앙입니까? 두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돈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3만 원 넘죠.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금을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공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금을 골드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양이 많으면은 금괴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다 금 몇 돈씩은 다 있잖아요. 없는 걸로 금목걸이나 또 내지는 반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금을 두꺼비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 두꺼비 한 5돈 이상은 돼야 금 두꺼비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두꺼비일까요? 왜 사람들이 두꺼비로 금을, 다른 짐승들도 아니고 금두꺼비로 만들었을까요? 두꺼비가 전 잘 몰랐는데 복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복의 상징이냐? 여러분, 두꺼비는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숨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두꺼비는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중한 거는 다 숨겨 놓잖아요. 그래서 집에 다 금두꺼비 한 5마리씩은 다 있잖아요. 다 숨겨 놨잖아요. 교회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꺼비는 숨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번식력이 대단하대요. 송아지는 한 번에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낳죠. 돼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대 한 15마리까지 낳는 거 제가 봤어요. 옛날 시골에서. 저는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가 돼지 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돼지 새끼 낳는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받는 걸 이렇게 봤는데, 1마리, 2마리, 15마리까지 이렇게. 그 이상도 낳는 것 같은데요, 돼지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쌍둥이 이렇게 낳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5쌍둥이가 여러 있더라고요. 5쌍둥이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두꺼비는 번식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두꺼비로 만드는 이유가, 이 금두꺼비가 번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라고 아마 금두꺼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두꺼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개구리 재앙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 하필이면 개구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의 재앙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가 좀 복을 많이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이렇게 보면은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 이름이 헤케트라는 신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케트 신이에요. 이런 것들을 벽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신으로 이렇게 숭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구리 하면은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구리 같은, 두꺼비 같은 양서류들은 늘 숨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평상시에는 개구리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1년에 한 차례씩 범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개구리들도 같이 무트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그 속도를 여러분 따라가지 못해서,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은 그때 개구리들이 많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본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다고 해서 나일강 범람 후에 물 빠질 때에 개구리 신을 섬기는 축제가 그때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바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한번 줘보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구하는 그런 복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속적인 복 한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번 감당해봐 하면서 개구리 재앙을 주는 거예요. 과하니까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좀 사자성어에 과유불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는 것은 못하니만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과하면 여러분 이것이 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과는 상관없이 부족하고 늘 결핍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 없이 한번 마음껏 쓰고 소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소원이 없을 만큼 뭔가가 풍족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풍족해지고 과해지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이 됩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구리가 어느 정도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이렇게 많아지면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지금 내가 결핍 가운데 있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을 왜 욕심이라고 합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궁핍하고 핍절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돈과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은 쓰면 없어지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있어지며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조금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이 돈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착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개구리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좋아 보여서 섬기다가 과도하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를 재앙으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물린다는 것이죠.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먹었을 텐데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쌓이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입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민족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고, 우리도 왕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왕, 최초의 왕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왕을 과도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자기 멋대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부역에 동원을 하고 군인으로 막 끌려가고. 여러분 과하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꿀을 찾도록 찾았는데 이 꿀을 과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과하게 먹다가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06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멘.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쇠약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재앙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아요. 없어서 여러분 당하는 고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없기 때문에 죽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을 주셨다 할지라도 없어서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도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과도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과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에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의 문제가 뭐예요? 바벨탑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계속 쌓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쌓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쌓고 또 쌓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과도하게 쌓아서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쌓아놓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고 행복이죠. 다시 말해서 잘 사용하고 쓰임새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서로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주식 그래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행복합니까? 목사가?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목사가 통장 잔고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야 됩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되겠죠.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배와 복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언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목적대로 목적에 맞는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종종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지 탑을 쌓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는 것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다리를 놨습니까? 징검다리를 놨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위로부터 흐르는 요단강물은 벽이 되어 쌓이게 하시고 아래로 흐르는 그 요단강물은
말라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요단강 한가운데 뭘 세우라고 그랬어요? 기념비 하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뭘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것을 이 돌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보이는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왜 돌기둥을 세웠습니까? 그동안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집에서 정말로 이렇게 좀 가사일 돌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에서를 피해서 이제 이삭의 집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날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첫 번째 밤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까?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쫓아서 쭉 위에 하늘을 보니까 누가 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만난 이 베델로 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3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 두 번째는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다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델에서 세웠던 이 돌 기둥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야곱의 변치 않는 삶의 태도를 지금 이 돌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자주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세겜의 돌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념석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복,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을 세우고,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한 가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한 가지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 부요, 종기 이런 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누린다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사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쌓아놓는 사람들. 헛되이 쌓아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그 복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 쌓아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그리고 뭐 어떤 부, 종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 100명의 자녀를 낳아놓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아놓고 장수를 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 또 천년을 갑절로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쌓아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헛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있는 것을 누리는 부자가 있고 쌓아두고 누리지 못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누리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리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이죠. 많이 쌓아놓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진 것이 없이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통장 열어보니까 현금이 이렇게 많았었어? 그런 자녀들이 꽤 많은 거예요.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현금 이렇게 숨겨 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 전정교회에서 창신동에 사역할 때 동부이천동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허름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횡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이제 털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터는 데마다 돈이 우수수수 떨어진 거예요. 다락에, 뭐, 바닥에, 바닥재 이렇게 여니까 막 거기에 막 현금이 막 그렇게 많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돈이 많았어? 자녀들이 놀란다는 건 아닙니까? 어떤 호스피스 하시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무일푼으로 돌아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아무리 남루한 노인분이어도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 분도 나름대로 쌓아두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안심하지 못해서 뭔가를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 여러분, 쉬지 못하는 사람, 안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쌓아두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데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 방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있다가 빈 통장 5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싹 숨기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싹 숨기고 그런 데잖아요. 반찬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쌓아놓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 뭐예요? 잠 잘 자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밤에 이렇게 눈만 감으면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장은석 집사님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주무세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러분 6일 동안 이렇게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쉬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쉬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완벽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취하려고 한다면 밤에 이렇게 눕자마자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이 잘 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잠이 잘 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예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맡기면 여러분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일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넌 그러고도 잠이 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그 일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자고 깨는 것은 누가 자는 거예요? 자고 깨는 건 누가 자고 깨는 거예요? 내가 자고 깨는 거잖아요. 씨가 자라게 하는 건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려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맡겨놓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계속 쌓아둘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쌓아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으면은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그건 내가 써요? 내가 쓰지 않아요. 누가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썩어 못 쓰느니 써서 닳아지게 하는 것, 이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보물 쌓아두면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좀이 뭐예요? 벌레 먹는다고요. 동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동록은 뭔가요? 동록은 뭐예요? 여러분 옛날 동전 이렇게 그게 한 곳에 모아놓으면 뭐가 생겨요? 녹이 생기잖아요. 녹. 예.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누가 와요? 도적이 온다고 그랬어요. 벌레 먹고 녹이 생기고 도적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뭔가를 쌓아두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뭐가 됐든 여러분 쌓아두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죠. 사람의 후각이라는 게 제일 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나는 냄새는 자기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담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에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를 오는구나. 야, 좋다. 그렇죠? 아니, 담배 다 끊고 와야 됩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끊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건강한 교회는 그런 아픈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거 끊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 샤워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담배 피고 왔다.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시고 막 안아주시고 담배 냄새 나도 막 부벼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실제로 지난주에 그랬어요. 누군가를 확 안았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역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제 말이 틀려요? 아멘을 좀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많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쌓아두지 말고 많이 누리는 그런 교회죠. 교회를 가면 많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이거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만약에 수요 예배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려야죠.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있는 곳이지. 근데 예배가 사람들 없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 방송 이렇게 켜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얼마나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예, 그게 또 익숙해져가지고. 네. 예배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누구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언제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가 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또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누가 있어요? 교회는 누가, 스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여러분 많이 귀찮게 하세요. 아우, 우리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제가 언제 바쁘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저는 한가해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넋놓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넋놓고 있지는 않고 여러분 목사를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혀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바쁘더라도 성도 위해서 바빠야지 개인적인 그런 일들로 바빠서 되겠습니까? 예? 바쁘면 여러분들 일들로 바빠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많이 누린다는 것은 목사의 돌봄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에게 자꾸만 훈련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게 목사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의 돌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목사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은 목사는 그런 존재예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좀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신앙 훈련을 좀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를 많이 이용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것, 내 욕심을 죽이는 것,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이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 안에 욕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쌓아놓기만 해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안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욕심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늘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누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높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이에요? 300명. 이때 당시에 유대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었느냐면 몇 명이에요? 7명 아니에요. 국회의원 7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70명. 70명이었다고요. 이걸 못 찍어요? 70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분, 권력도 있고 이 사람은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늘 많았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어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야. 예, 당돌이. 시작. 당돌이 그랬어요. 당돌하다.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든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뭐까지도. 그의 무덤까지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돈도 쓰임받게 되고 그의 향품도 쓰임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데 그가 갈 무덤까지도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만나니까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놓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좋아했던 두꺼비, 개구리 이런 것들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 자기가 쌓아놨던 그것들로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죽이라고, 나 자신을 죽이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써야 돼요? 내가 나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까? 가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가치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의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끼다 똥됩니다. 왜 이 말 안 나오나 했죠? 아끼다 똥된대요. 여러분,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개구리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 쓰임 받으면서 달아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발은 노인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40년 50년 해오시면서 여러분 이마에 주름이 깊게 이렇게 패이신 분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잘 섬기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애들이 지들은 안 늙을 것 같아요? 지들은 안 늙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인생의 쓴맛을 좀 보면은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그 자리가, 아니 우리 후배들의 그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